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감명 깊게 어떤 새겨지는 어떤 사건, 어떤 장면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마다 다르겠죠. 여러분들이 각자에게 의미 있는 어떤 특별한 감명 깊었던 어떤 때, 어떤 순간, 어떤 장면 하나씩 있을 겁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의 첫 아이가 태어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이런 때라든지, 아니면 처음 맞선을 만났을 때, 배우자를 만났을 때라든지, 아니면 처음 이민 들어오셨을 때, 아니면 아무튼 어떤 순간이든지 우리가 평생 잊지 못할 바로 그 순간이 있겠죠. 있을 겁니다. 제가 성경을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려고 성경을 보면서 제가 이 마음이 들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약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살아오신 모든 평생의 공생애 중에 가장 인상 깊고 감명받았던 순간이 언제일까? 저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로 이 여인의 향유옥합 사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고요? 예수님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13절 말씀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성경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사건이 있나요? 없어요. 딱 합니다. 온 천하에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하고 기억해라. 여러분, 누군가의 그 행동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평가하신 적이 있습니까? 없죠. 유일합니다.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향유옥합 사건에 대하여 인상 깊게, 정말 감명 깊게 받으셨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 절대 잊지 못할 순간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여인이 들었던 그 향유옥합, 예수님 머리에 부었던 그 향유옥합의 모습을 보고 옆에 있던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건 아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게 비판했던, 그렇게 얘기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 가룟 유다 말이 틀린 말이 아니죠. 틀린 말이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만약 제가 그 자리에 있었다 하지라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가룟 유다 평소에는 얄밉지만 이번에는 옳은 말 하네,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 제자들의 반응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나무라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제자들은 그것을 허비했다, 낭비했다 말하는데 예수님은 아니다, 좋은 일을 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알지 못하는 비밀이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세상적인 잣대로 보면요, 그런 잣대를 가지고 교회를 비판하고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얘기를 들어보면요, 맞는 말이에요. 네, 맞는 말이에요. 정확해요. 딱 정확히 짚었어요. 옳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그런 지적들이 오히려 교회를 살리는 게 아니라 교회를 어렵게 하더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데서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판단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보기엔 저거 이게 낭비야, 내가 보기엔 저거 이상한 거야. 여러분, 그 사람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지 몰라요. 우리가 그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절대 함부로 판단하시면 안 돼요. 그 사람이 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지 함부로 정죄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어요. 이 귀한 향유옥합을 드렸던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지,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우린 다 알 수 없어요. 이 여인은요, 이 향유옥합뿐 아니라 자기 생명까지 드리고 싶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녀가 얼마나 큰 사랑으로 주님을 향하여 나아갔는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면 안 되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낭비인 것 같지만 아니요, 주님의 십자가를 위한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은혜의 준비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사전을 좀 찾아보니까 낭비란 단어는요, 시간이나 재물 따위를 헛되이 쓰는 것을 낭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낭비라는 것은요, 세상의 관점, 지극히
현재적인 관점에서 보는 단편적인 기준에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기에 그게 낭비다 라고 말하지만 나중에 보니까 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그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있었던 포항제철을 들 수 있어요. 이 박정희 대통령을 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분명히 그 대통령, 박 대통령에게 공이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공이 있어요. 공적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경제 개발을 위하여 기초를 닦은 거였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포항제철이었어요. 아시겠지만 1960년대 우리나라는 어떤 나라였어요? 최저 빈민국이었어요. 정말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지금에 비하면 지금 비하자면 방글라데시, 아프리카에 있는 모르타니아, 이런 정도의 수준의 빈민국이었어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90%를 외국에서 원조를 받아야지만 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이유가 어쨌든 간에 이 박 대통령이 쿠데타를 통해서 정권을 잡고 나서 경제를 개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어떻게 하냐? 철강이 있어야 된다. 이 철이 없으면은 건축도 못하고 생산도 못하니까 어쨌든 그 나라 안에, 우리나라에 제철소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돈이 있어요? 돈이 없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 그것도 나쁜 게 있어요. 일본에게 전쟁 합의금을 받게 돼요. 그 돈을 가지고 지은 게 두 개인데 바로 경부고속도로하고 포항제철이에요. 그 돈을 가지고 포항제철을 짓겠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막 그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줘야지 왜 그렇게 낭비하냐 막 사람들이 막 뭐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박정희 대통령이 그것을 추진합니다. 근데 그 규모 때문에 또 난리가 났어요. 뭐냐면 그 포항제철을 총 3단계로 짓기로 했는데 1차로 짓기로 한 것이 1년간에 100만 톤 정도의 생산량을 만들 수 있는 용광로라고 하죠. 용광로를 만들기로 하고 1970년대까지 2차로 개발을 해서 250만 톤, 그리고 3차로 개발해서 700만 톤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세운 거예요. 그러니까 79년도까지 700만 톤을 생산할 수 있는 제철소를 만들겠다라고 공포를 한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게 왜 말이 안 되냐면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에 하루 1년에 쓸 수 있는 1년에 필요한 제철의 철량이 얼마냐면 10만 톤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빈민국이었으니까, 개발을 못했으니까 1년에 기껏해야 10만 톤밖에 안 쓰는 나라에 700만 톤짜리 용광로를 만드니까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나고, 야, 철에다가 밥 말아 먹을 거냐? 왜 그거를 짓냐? 사치다, 낭비다. 모든 언론과 모든 정치인들이 다 비난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 이 포항제철이요, 대한민국의 경제 개발을 이끄는 제일 중요한 원동력이 돼, 엔진이 됐어요. 그 포항제철이 없었다면요, 우리나라 정말 급성장하는 경제 성장을 따라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1970년대 오일 쇼크, 미국에도 참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오일 쇼크 때도 모든 나라가 다 침체하고 있을 때 대한민국은 팍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었어요. 왜? 철강을 수입하지 않고 생산할 수 있으니까. 지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건물을. 나중에 이제 1980년대 이후에 가서는요, 우리나라 10만 톤 쓰던 우리나라가 1년에 1200만 톤을 쓰는 나라가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광양 제철소 이런 더 많은 제철소를 만들어서 그 경제 성장을 따라가게 됐죠. 아무튼 그 당시에 1960년대의 포항 제철은요, 낭비가 아니라 준비였었어요. 정말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쓸데없는 거 짓는 것처럼 보였지만 아니요, 그 이후의 모든 과정들을 준비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우리 지금 보면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의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의 본 관점에서는요, 분명히 낭비예요. 낭비고 허비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인의 헌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의 사건으로 다시 보니까 이것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장례를 위한 은혜의 준비의 과정에 들어간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너무나 귀한 헌신이었다는 거예요. 그 여인이 드렸던 향유가 마가복음에서는 나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나드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물건이 아니에요. 식물이 아닙니다. 저 인도 쪽에 겐지스강 쪽에서 나는 식물의 뿌리에서 나는 정말 비싼 향유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 당시에 젊은 여인들이 일을 하거나 그러면 하루에 품삯을 받거나 이러면 이제 한 방울씩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한 방울씩 사가지고 병에 모아서 한 방울씩 모은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나중에 시집 갈 때 결혼 지참금으로 쓰는, 이게 그 당시 풍습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가 결혼을 하기 위하여 준비한 결혼 지참금 모두를 다 깨뜨린 거예요.
깨뜨린 거예요. 그 당시 풍습 보면 정말 귀한 분이 오면 머리에 한두 방울 뿌리는 게 풍습이긴 하지만 이것처럼 예수님 머리에 다 붓는 이런 건 정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가치를 어떻게 보냐면 가룟유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 수 있겠다. 이 300데나리온이 얼마냐면요, 한 데나리온이 성인 한 명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따지면 한 200불이라고 쳐요. 그럼 300데나리온 곱하기 200불 하니까 거의 6만 불에 달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차 한 대 값을 붓는 거예요, 머리에다가. 차 한 대 값을 머리에 붓는 거예요. 정말 부자거나 돈이 많아가지고, 아니요, 그런 부자도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러기에 여인은요, 예수님께 머리에 부었던 이 향유는요, 이 여인의 전부,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룟유다와 제자들은 이 여인을 향하여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는 왜 이렇게 낭비하냐? 8절 말씀 보면 낭비라고 얘기해요. 낭비, 웨스트. 낭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10절에 뭐라고 해요? 이것은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뷰티풀. 그러니까 이 여인의 일은요, 가룟유다를 비롯해 모든 사람들,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낭비로 보였고요, 예수님의 눈에는요, 아름다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 여인의 행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마태복음 26장 본문은 유명한 본문이지만 여기 보면요,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아까 읽었던 대로 이 이름 모를 여인의 헌신, 향유옥합을 붓는 이야기가 있고, 뒤에는 14절 이후에는 예수님의 성만찬 이야기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만찬 하시기 바로 앞에 이 여인이 그 머리에 붓는 것을 보게 돼요. 근데 이 여인이 붓는 그 이야기 1절부터 14절까지 이 13절 이후까의 모든 이야기를 보면, 내용을 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어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어떤 그렇게 의논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여인의 향유옥합 사건이 있고, 그리고 이후에 가룟유다의 배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두 가지 움직임 사이에 이 여인의 헌신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헌신 뒤에 예수님의 성만찬 사건이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해 보면,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뭔지를 또 찾을 수 있는 것은 이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읽었던 이 여인의 이야기를 가지고 두 가지 질문을 가질 수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이 여인의 이야기는 예수님의 성만찬과 연결되는가?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왜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가는 질문이에요. 오늘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낭비처럼 보였던 이 여인의 헌신을 통하여 진짜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뭔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제가 먼저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생각할 때 이 세상의 낭비 중에 제일 큰 낭비가 뭘까요? 물론 시간 낭비입니다. 제가 확실하건데 우리 인간 쪽에서 보면 시간을 낭비하는 게 제일 큰 낭비일 겁니다. 돈 낭비하는 거, 다른 거 다 떠나서 시간을 낭비하는 거, 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 제일 큰 낭비일 거예요. 근데 이 온 우주를 따져서 제일 큰 낭비가 뭘까요? 재물이라든지 시간대를 그런 것을 헤프게 쓰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낭비가 뭘까요? 저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십자가만큼 큰 낭비가 없어요. 십자가가 제일 큰 낭비예요. 왜?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무슨 것을 지불하세요? 하나님 자신을 지불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병 하나를 사기 위해서 만불을 지불한다. 이게 낭비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사기 위하여 귀한 것을 내는 것을 낭비라고 한다면, 우리 인간을 살리기 위하여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주신 거죠. 이거보다 더 큰 낭비가 어디 있어요? 제일 큰 낭비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징표이지만 이건 낭비예요. 그냥 없애고 다시 지으시면 되지, 창조주시니까. 근데 왜 피조물을 살리려고 창조주인 하나님이 죽으십니까? 이것만큼 낭비가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요, 이 본문의 구조,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의 구조는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여인의 헌신, 이 여인의 모습은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 인간의 움직임 사이에 들어있어요. 마치 빵처럼 빵 두 겹 있고 안에 잼이 있는 것처럼 이런 샌드위치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움직임에 그 예수님의 진짜 헌신, 그 여인의 헌신이 들어있고, 이 여인의 헌신은 무엇과 연결되는가? 바로 예수의 십자가와 연결되는 거예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신 것이 사랑이며, 그렇게 우리 인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낭비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여인의 향유와 예수님의 십자가는 같은 의미인 거예요. 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 여인이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 위하여 드린 것처럼 예수님도 자신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주신 거예요.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라고 불리는 주간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이에요. 이 기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낭비하신 주님의 놀라운 은혜, 그 놀라운 사랑에 집중하는 거예요. 벌레만도 우리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 그 사랑에 감격하는 겁니다. 그 사랑에 감격하면 어떻게인지 아세요? 바로 이 여인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언제나 이 여인의 헌신을 이야기해라, 이 말씀이 뭘까요? 여러분,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반드시 이 여인의 놀라운 헌신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소위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단 한 가지, 여러분, 은혜 받은 자는요, 반드시 그 받은 은혜를 주님께 올려드리는 자예요.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올려드리고 싶어서 안 달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 받은 자예요. 혹시 여러분들 주님께 아까운 사람이 있습니까? 은혜 받지 않은 거예요. 더 은혜 구하십시오. 은혜 받은 자는요, 주님께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왜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는가는 거예요. 분명히 요한복음에는 이 여인의,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개 복음서 다 이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요한복음에 이 여인의 이름을 마리아라고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만약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였다면 분명히 제자들이 그 여자를 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도 다 그 여인의 이름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만 마리아라고 기록하고 마태, 마가, 누가에는요 마리아라고 기록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좀 우리가 의미적으로 우리가 해석하자면 결국 이 여인의 이 행위 자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걸 누가 했냐, 이걸 기억하지 말고 그 행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 여자였다, 그걸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 여인이 했던 그 행위 자체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즉, 그 여인과 같이 살다간 수많은 성도들과,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야 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위하여 이름을 빼신 것 같아요. 솔직히 이제 그 여인보다 오히려 더 많은 깊은 헌신을 드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물론 그 여인은 성경에 기록되었지만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는 시대에 예수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알고 있어요. 다 알지 못하지만 있습니다. 역사를 봐도 그렇고요, 교회사를 봐도 그렇습니다. 근데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나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모두 익명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린 몰라도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제 53년이라는 세월 동안 여기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앞에 있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기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해서 게 아니죠. 그분들의 기도 때문이에요. 우리 몰라도요, 우리 주님은 아세요. 그러나 그분의 이름들이 우리 앞에 기록되어 있진 않아요.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역시 그분들처럼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 우리의 이름을 남기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섬겨야 될 그 섬김을 남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믿음 생활하는 게 그렇잖아요. 세상의 관점을 보면요, 믿음 생활은요 다 낭비 같아요. 허비인 것 같습니다. 11조도 그렇고 주일에 와서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주일날 아침에 편히 쉬고 더 자는 게 낫죠. 공부를 좀 더 하든지 돈을 더 벌거나 이게 더 신이긴 낫죠. 근데 주일날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고 심지어는 헌금까지 해, 돈까지 내. 여러분,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요 신앙생활 낭비인 것 같아요. 낭비입니까? 아니요.
우리 인생의 삶을 붙잡아주는 지표가 이 예배가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붙잡아주는 귀한 기준이 되는 거예요. 거룩한 준비인 겁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은요, 이 헌신은요, 결코 낭비가 아니라 준비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과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라면 그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우리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말마다 올려드리며 우리가 그렇게 헌신으로 이 이름 모를 여인처럼 헌신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알지 못하고요, 세상이 이해하지 못하고요, 세상이 알아주지 않아도요, 우리의 모든 것을 깨뜨려야 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 향유옥합을 드렸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성경을 보면요, 이 옥합을 깨뜨렸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옥합이 깨지지 않으면요, 그게 부어지지 않아요. 찌끔찌끔 나오겠죠. 깨뜨렸기 때문에 이것이 부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우리 자신을 깨뜨려야 돼요.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부어드려야 돼요. 그렇게 하는 것이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모습은 어떻게 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셨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서 자신의 육신을 깨뜨리셨어요. 마리아가 향유를 예수님께 부어드렸듯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피를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라고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성만찬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즉, 이 여인의 헌신과 예수님의 모습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행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이 이 여인처럼 살아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마리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 이 모든 것 받으시기 합당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마리아가 그분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그분의 행한 것이 등장했던 것은요,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결국 이 여인이 행한 것처럼 제2의 마리아, 제3의 마리아, 또 다른 마리아가 자신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리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이 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이름을 뺨으로 말미암아 그 행위가 지금 우리도 해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란 것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은요,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하고 생각하는 주간이에요. 이번 금요일에 성금요일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텐데, 특별히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찬식도 함께 진행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요,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이 여인의 향유옥합의 모습이에요. 그러기에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우리 또한 주님께 우리 자신을 깨뜨려 모든 것을 부어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런 자들의 향유 옥합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생명과 사랑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인생을 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모든 것을 쏟아부음으로 정말 사랑한다 말씀을 듣는 귀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